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연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마는 이 주연절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보면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7가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15장까지 우리가 이 7번에 걸친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종려 주일 앞까지 우리가 7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생명을 살게 된 우리 자신도 한번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7주 동안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복음 6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지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6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들을 따라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 건너편까지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구름대처럼 또 예수님을 찾아서 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가 남자 장정들만 해도 5,000명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과 또 우리 여성들을 포함하면 그 전체 인원이 10,0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6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절은 요한복음이 참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빌립에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물음의 의미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 그럽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학생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 빌립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지요. 빌립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그런데 빌립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시면 이 대답이 옳은 대답일까요? 틀린 대답일까요? 예, 채점자 마음이시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답은 이런 걸 겁니다. 예수님에게서요.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우리가 사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예수님에게서요 이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았을 텐데 빌립은 그렇게 대답한 대신에 아무리 떡을 살 수 있는 곳을 안다고 해도 떡 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것이지요. 빌립만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니고요. 마가복음 우리 6장 35절 36절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무러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참 그지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 장면에서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니까 안드레는 제대로 대답한 것 같지요. 어디서라는 데에 대해서는 최소한 대답을 했잖아요. 이 어린아이에게서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너무나 적으니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옳은 말을 한 겁니다. 그죠? 상식에 충실했던 거예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이나 안드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큰 문제지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지식, 빌립과 안드레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지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들 앞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 자신들에게 묻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표적들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현실을 상식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현실 인식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상식에 기초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애초에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저 상식적이기만 한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출발부터. 우리는 이 두 개의 긴장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자칫하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되거나 광신에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상식적이어야지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신앙은 신앙이 처음부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안드레, 그들은 상식에 충실했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 메시아 앞에서 신앙의 응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한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들, 그 빈 들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잘 분류해서 앉혀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앉혀 놓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 제자들은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지요. 무슨 일인가 하면 좀 전에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온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을 빌립은 얼마나 놀랐을지 충분히 상상이 되지요. 좀 전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걸 도대체 누구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두가 원하는 만큼 먹이고도 처음보다 더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안드레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깜짝 놀랐겠지요. 그들이 생각했던 상식, 그들이 파악했던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주님과 함께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요. 이런 주님의 능력이면 절대 배고플 일도 없겠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겠지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그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도 이상한 반응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의 저런 생각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아야만 됩니다. 이미 왕이신 예수님, 이미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억지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으로 맞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뜻과 내 욕망에 맞추어서 허수아비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합당하게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했던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왕으로 삼아야 할 예수님도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는 당황해 버렸습니다. 왕으로 삼을 왕의 후보가 사라져 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들은 부랴부랴 배를 타고 또 이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럽니다.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이 대답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이 무리들은 사실은 빵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무리들은 빵으로부터 단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 강 건너편에서 오병이어가 있던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는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은 떡으로부터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실제로는 이집트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니까 이 광야의 백성들은 원망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광야의 백성들이 원망을 멈춘 이유가 만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원망을 멈춘 이유는 만나 때문이었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이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 베세다에서 끝도 없이 나왔던 떡에 매료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 끝도 없이 나왔던 떡처럼 손에 꽉 쥘 수 있는 축복도 무한정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아픔을 아뢰고 내 문제도 고백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개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도 나의 생각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 두 개는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썩을 양식이라는 것, 이건 무슨 부패하는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잠시 배부르게 하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도 하나 있지요. 이 양식은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식은 우리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만 기초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두절미하고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계속 얻을 수 있다는 말이 귀에 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그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들은 지금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을 양식,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양식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원히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게 들리죠, 여러분. 그렇기는 한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그들의 속셈은 정작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얻어보겠다는 속셈인 것이지요. 그런 계산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일조차도 빵을, 떡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참 우문현답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물음이 대단히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빵을 얻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떡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단순히 그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떡을 얻기 위한 너희들의 계산이라면 그 계산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그때부터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표적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묻고 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표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표적을 쫓아서 지금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더 보여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애초에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원하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표적은 오병이어 이상의 표적인 거예요.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오는 신비로운 체험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오병이어의 표적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표적도 이해하지를 못하였구나.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표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그 자체 혹은 그것을 주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모세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만나라는 표적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든 간에 혹은 만나라는 표적이든 간에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표적 그 자체가 아니라 표적 그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표적 그 너머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병이어를 가능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표적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기다리고요, 만나를 기다리지만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꾸어서 읽어야 더 좋아요. 뜻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떡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분명해지지요. 이 말씀의 핵심은 떡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실 때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지금 기다려야 될 세상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떡을 항상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앞두고는 2배로 주었듯이 이 떡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의 대답도 똑같습니다. 그지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가 하는 말씀을 땅에 속한 자는 잘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떡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떡이라면 그 떡이 이미 너희 곁으로 내려와 있단다. 성도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어져 있을 때 줄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갈급함만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 현상에 있어서는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의 영혼의 생명과 또 몸의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몸에 생명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생명 현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생명 현상보다 더 크고 더 근본적이고 더 신비로운 생명 현상의 영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더 근본적이고 더 크고 더 기초적인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의 떡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이 예수라는 사람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수군거렸다 그러지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53절과 55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살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피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피를 마시는 것은 상상도 하지를 못합니다. 레이기의 법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아우슈비츠가 있는 폴란드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유대인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레스토랑이 따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에 유대인들이 따로 식당들이 따로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소위 말하는 코셔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 코셔라는 게 뭔가 하면 유대인들만이 하는 이 가축을 도축하는 방식인 거예요. 가축들을 잡을 때 피를 전부 다 싹 빼내는 방식입니다. 혹시라도 피가 섞여 있는 고기를 먹게 될까 봐 그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정말 거북스러웠을 거예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들레헴이 블레셋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지요? 물을 찾던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 성 그 문 앞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을
들었던 부하들 3명이 가가지고 그 물을 떠왔습니다. 블레셋 그 군대를 뚫고 가서 물을 떠온 것이죠. 이 물을 받았던 다윗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은 이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내가 이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피를 먹는 백성들이 아닌 겁니다.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의 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들의 생명을 걸고 가지고 왔던 그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혹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말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주님의 희생으로 주어진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그 피를 마실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려주시면서 너희는 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서 누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떠난 이유는 표적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표적만 보고 떡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떡 너머를 보는 대신에 떡만 보는 신앙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만 떠났던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떠나갔다고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싶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시려면 예수께서는 표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대신에 빵을 주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떡을 주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떡을 주면서 떡 너머의 것을 예수께서는 포기하셔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자기의 몸을 깨트렸으라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저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은 다시 떡의 세계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를 떠나야만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세상에 떡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떡을 받아들고 예수의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영적인 떡을 먹는 사람들, 영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어져서 영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